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와께서 성소의 기물들에 대한 양식을 어떻게 할지 가르쳐 지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 30절 말씀 상을 만드는데 이 상은 떡상을 말합니다. 진설병을 올려놓을 떡상을 만드는데 금으로 싸고 일단은 나무로 만들어서 그 나무로 완성된 그 상을 금으로 일단 싸서 입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 꼭대기 이 윗부분에는 둘러서 금테를 둘러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아래쪽 네 모퉁이에 달고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또 나무 채를 만들어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그 채도 금으로 또 싸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상도 이제 이동할 때는 메고 다니도록 하는 것이죠. 메고 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9절 말씀 보니까요, 순금으로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잔을 만들어 진설병을 담을 그릇, 떡상을 담을 떡을 담을 그릇을 또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떡의 그 크기가 페트병 1.8리터짜리 페트병만한 크기였대요. 떡이 그 정도니까 그 떡이 그 덩어리가 12개가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나중에 제사장이 매일 그 떡을 갈면서 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떡상을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보면은 떡상이 있고 또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는 성소를 밝히는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덮기 때문에 가죽으로 덮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등잔대를 통해서 밝히게 하셨는데 등잔대는 등잔은 이 가운데 있는 등잔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3개씩 뻗어나가 있으니까 총 7개가 됩니다. 그리고 7개인데 그 끝마다 꽃받침을 만들어서 등잔을 올려놓게 했습니다. 꽃받침을 만들어가지고 등잔을 올려놓게 하고 또 불집게와 불찌꺼기를 담는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어서 또 주변에 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등잔대를 만드는 형식에 대해서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디자인이죠. 설계도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또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들을 순금 1달란트를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 금의 분량을 전체를 할 때 어느 정도 금이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분량을 정해 주셨는데 1달란트다라고 해서 1달란트. 1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34kg. 34kg에 해당하는 그 금이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금을 녹여서 잘 분배를 해야 되겠죠. 한쪽에만 많이 또 입히면은 모자라니까 모자라지 않도록 잘 금을 나누어서 여기에는 얼만큼 들어가고 이게 또 만드는 사람이 그 주의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되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이신 양식대로 만들라. 여호와께서 보이신 양식대로 만들어야 된다. 40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기구들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보이신 양식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삼가는 반드시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애굽에서 봤던 뭐 좋은 모양이 있는데 그것대로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양식들, 성소의 기물의 양식들을 그 디자인해 주시는 걸 보면서 대부분이 금을 이제 동원해서 하잖아요. 순금을 동원해서 다 싸고 들어가면 다 금이 번쩍번쩍하게 아주 했는데 왜 이렇게 금을 사용하냐 이거죠. 왜 금을 사용해서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서 성소의 기물들을 그렇게 준비해야 할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이 성소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그 거주하시는 공간이고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나오죠.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그곳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백성들이 나오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소, 이제 이 성전, 성막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준비하라는 거죠. 가장 귀하게. 왜요? 왜 그렇게 가장 귀하게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귀하게 준비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래서 그 우리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내려오셔서 거주하시는 거 이게 성육신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성소에 인카네이션 하시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정금처럼 만드는 거죠. 정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모양만 봐도 알게끔 하신 것이죠. 이 성소의 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도구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를 위한 준비, 또 예배의 그 바른 예배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좋고 우리가 기분이 좋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즐거움과 또 만족과 내가 기쁘고 이것이 목적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야죠.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소의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만들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게 만들어라. 왜? 격에 맞게, 하나님과 격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돌아온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정해진 형식과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예배마다. 거기에 내가 맞춰 들어가는 거지 그 틀을 나한테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로서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는 예배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서 바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